오늘 제목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기쁨이 무엇일까요? 행복은 무엇일까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어내는 것, 성취하는 것, 그 상태를 기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샀을까요? 사지 않았을까요? 샀으면 아무런 사지 않았습니다. 사지 않은 게 아니라 못 샀습니다. 누가 반대했기 때문에 못 샀을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반대했기 때문에 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쁩니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듣고 있을 그분을 위해서 저는 그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안심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상태, 안전한 상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상태. 지금은 저희 다들 아시겠지만 둘째가 태어난 지 7개월여가 돼갑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안아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태어나서 한 달, 두 달 정도에는 그렇게 제가 안으면 울더라고요. 아빠 품하고 엄마 품하고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갓난아이가 느끼는 상태, 이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쁨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로는 구분하지만 사실상 일상생활에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기쁘고 안전해도 기쁘고 행복해도 기쁘고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감정을 느낄 때나 행복하고 안전한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느끼는 주체자, 아니 감정을 느끼는 주체자가 아니라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 주체자가 누구일까요? 누구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어야 기쁘고 내가 행복해야 기쁘고 내가 안전해야 기쁩니다. 중심이 나에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시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대학교를 중퇴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학교를 중퇴해서 그때 제가 2년 다니고 중퇴했는데 그러면 기사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산업기사만 볼 수 있어요. 저는 산업기사를 보고 친구들은 졸업을 했기 때문에 기사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산업기사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붙은 친구들의 문제를 풀어보니 훨씬 쉬웠던 것이죠. 물론 시험을 볼 때의 그 긴장감, 장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문제를 풀었을 때는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긴장을 해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기사 시험을 본 친구들의 문제를 제가 풀어보니 합격 커트라인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점수가 높게 나왔느냐 어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자마자 제가 알잖아요. 쉽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제가 본 시험은 훨씬 어려웠는데 그것이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시험을 합격을 했느냐 떨어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친구들이라도 합격을 했으니 다행일까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친구들이라도 합격했으니 다행이다, 기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나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붙었고 친구도 붙었으면 금상첨화죠. 그리고 친구는 떨어졌을지라도 나는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떨어졌는데 친구가 합격하면 처음에는 축하해 줄 수 있고 잠깐은 기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공공의 선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면 내가 합격을 하는 것과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사람이 합격하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떨어져도 친구가 합격하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죠. 우리는 모두 신앙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모두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특수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기준은 누구입니까? 정답 말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누구입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가슴을 치며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라고 여기는 것은 실제로는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도 중심은 나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죠? 조금 더 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도덕적 기준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누구든지 내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는 별명이 하나 있죠. 뭔지 아시나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가 세본 것만 해도 12번이 나옵니다.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는데 1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뻐하라 이런 권면이 아주 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우리 유명한 잘 아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바울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해 들은 지식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디 저기 뜬 소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복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흘러넘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면 저처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는 그 유명한 옥중 서신이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로마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인터넷에서 뒤진 건데 인터넷에서 로마 감옥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왜 뒤져봤냐면 책을 한번 살펴보다가 책에 나와 있는 사진과 똑같은 사진입니다. 로마 감옥이라고 추정되는 터 사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렇게 이제 생겼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안에서 누가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경비원들에게 돈을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픽션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아마도 요즘 영화의 성향으로 볼 때 굉장히 고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저런 곳에서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로마 감옥인데 목사님께서 예전에 빌립보 감옥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깊은 곳에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서 앞을 하나도 볼 수 없어서 움직이려면 손을 해줘야 된다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몸은 정상이었을까요? 그것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다가 갇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몇 번의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는 인생 말년에
노년의 나이에 감옥에 gat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이렇게라도 사용되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신앙생활하는 중에 은혜 받을 때입니다. 어떤 한번 강한 은혜 받을 때 그때지, 그때가 좀 지나가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인생 노년에 평생을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말년까지 이렇게 된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에이, 안 해. 도대체 이게 평생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10절에 보면 바울은 또 말씀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내가 지금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나기 때문에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싹이 난다는 말은, 죄송하지만 오늘 헬라어를 몇 가지 좀 많이 말씀드려야 돼요. 여기서 싹이 난다는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는 문자적으로는 꽃이 활짝 피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나를 잊었다가 다시 생각해 주니 고맙네, 이것이 아니라 꽃이 활짝 피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은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첫 번째 선교지가 바로 빌립보죠.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하는 여인의 집에 같이 예배드린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면 퇴역 군인들이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부유한 신도시였습니다. 로마를 본따서 만들어 놓은 작은 로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는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고 수준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겠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격리가 있었습니다. 왕따죠. 그들의 어떤 클랜, 그들의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바울과 연결되어 사역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나름대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물질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마저도 한동안 끊겼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 다시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가 다시 후원을 해주니 내가 숨통이 튀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10절에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별 뜻이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가, 어느 상황에 사용되는가가 중요한데 빌립보에서는 이럴 때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을 상기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 하나 되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반복해서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길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어떤 생각과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프로네오, 생각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선교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후원을 해주면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왜 고맙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인간적인 기쁨을, 감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서에 보면 그 감사의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있지만 바울이 심중에 정말로 더 기쁜 그 기쁨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인간 바울을 도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당연히 내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나를 돕는 것도 고맙지만, 그것도 기쁘지만, 내가 정말 기쁜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이다 라는 것이죠. 마땅히 해줘야 할 일을 빌립보 교회가 했기 때문입니다. 쉬운 중에 했나요? 부유한 중에 했나요?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들도 빌립보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나를 돕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쁨이 더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느끼는 것이죠. 저도 동기들 중에서 몇몇이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꼭 다른 나라에 선교를 간 것이 아니어도 국내에서 자비량으로 후원금을 통해서 특수 사역을 하는 그런 동기들이 있습니다. 다 후원하지 못합니다. 많이 후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미안합니다. 이것은 제 인간적인 마음이죠. 하지만 제가 또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다 후원하냐, 어떻게 많이 후원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 생각이고요.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은 혹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생각하셨던 생각, 하셨던 결정,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제가 가져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선교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하셨던 생각, 내리셨던 결정을 내가 같이 품고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안에 하나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었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10절에 있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10절에 주님 안이라는 단어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기뻐한다 라는 말이 아니죠. 주님의 관점에서 기뻐한다.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누가 주인인가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성경을 보고 계시죠?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참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뭐죠? 교제죠. 뭐에 참여했다고요? 나의 괴로움에. 교제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기쁜 일은 무슨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고,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몇 번 죽을 뻔했는지, 돌에 맞았는지, 몇 번 파선했는지, 몇 번 강도를 만났는지, 그런 죽음의 사선을 넘었는지 몇 번이 나옵니다.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바울을 가장 적대시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동족입니다.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는 동족들을 향해서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동족들로 보호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거꾸로 됐죠. 동족들이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14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고난에 참여한다. 나는 너희의 고난에 교제하겠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같이 식사를 하고 혹은 차를 한잔하고 친한 사람들과 여행을 같이 하고 좋은 일을 함께하고 즐거운 것을 공유하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교제가 맞습니다. 1차원적인 교제죠. 그러나 더 깊은 교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에 네가 받으면 나도 거기에 기꺼이 동참하겠다. 이것이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기쁜 일이냐 슬픈 일이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하셨던 생각, 내리셨던 결정과 부합하는 일인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차원적인 교제까지도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헬라, 그리스죠. 그리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 철학, 신화가 있죠. 유명한 신화. 그리고 그리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도시국가였던 그 나라들을 규합했죠.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도니아죠. 우리가 그리스로 알고 있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는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이 있습니다. 특히 아덴이라는 곳은 철학자들의 모임 장소였죠.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하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대한 설명을 하셨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제 기억으로는 2번 하셨습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2번 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시간 관계상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빌립보는 스토아 학파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에피크로스 학파와 비교해서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절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절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라는 것은 금욕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크게 힘들어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크게 욕심이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기쁘겠죠, 물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피크로스 학파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는 것만큼 쾌락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어려움을 겪어도 물론 슬프겠죠. 그러나 에피크로스 학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만큼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스토아 학파의 특징이고, 스토아 학파가 빌립보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사람들은 어느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사상, 그들이 쓰는 단어, 그들이 쓰는 말투, 어투, 이런 데에 많이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어느 학파의 내용과 비슷하죠? 스토아 학파의 내용과 비슷하죠.
빌립보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보자마자 스토아 학파와 비슷하게 느꼈을까요? 느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쓰는 언어, 그들이 사용하는 환경,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도 빌립보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투, 단어, 어투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토아파와는 조금 다릅니다. 스토아파는 그런 신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배웠다는 말은 배웠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말은 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누군가에게 지식을 배워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배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하나님을 체험해보니 저절로 깨달아지는 배움, 그것이죠. 내가 알려고 노력하고 외우고 공부하고 그런 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는 것.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이신가 배운 것이 아니라 한 방에 알아진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 무에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기뻐합니까?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럴 때 오늘 13절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배운 대로가 아니라 마음에 넘쳐서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구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운 것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인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체요 주인이 되어 살아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진정한 기쁨을 알고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연말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